네, 여러분 주식 투자하십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절반은 주식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의 수가 1,4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하는 인구를 대략 2,800만 명 정도로 보는데 절반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주식, 특별히 단기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기 전에 먼저 커밍아웃을 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김 목사님은 주식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 재구성 방송팀 중에 다른 두 분 집사님 아주 열심히 주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주식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입장이 약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을 하는 분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영상을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 찍는데 저희 앞에 이 경제학 교수님이 앉아 계셔서 약간 좀 긴장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과 주식이라는 주제로 검색하면 다양한 영상이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되나요? 라는 주제도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이 없다면 기업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주식이 필수적이고,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자본주의 사회에 꼭 필요한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영상이나 정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원칙이나 또 주의할 것,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기 투자, 단타를 해도 되나요?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이 단타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위해서 사고 파는 것을 말하죠. 오늘 저희 영상 제목 중에 이제 에코프로가 들어가 있죠.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전지 주식이 이제 핫한데, 에코프로를 포함한 이 2차전지 주식 때문에 코스피 또 코스닥 지수가 요즘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주식 초단타에 의해서 초단타 때문에 주식 외상금도 역대 최대를 찍었다는 기사도 있어요. 투자자가 증권사에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고 3일 후에 돈을 갚는 것을 미수거래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내 돈 일부와 더불어서 증권사에 돈을 빌려서 이제 주식을 사는 거죠. 네. 위에 기사를 보면 이렇게 주식을 사고 갚지 못한 외상금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7월 28일 기준으로 미수금이 한 7,7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미수거래를 많이 한다는 것은 단기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주요 2차 전지 주식의 날짜별 등락과 함께 세대별 회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전율은 주식 투자자가 일정 기간 동안 매수했던 총 거래 대금을 투자자의 자본금, 그러니까 원금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전율 100%라는 것은 투자 금액을 전부 매도했다는 의미입니다.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그만큼 자주 사고 팔았다는 의미로 단타를 많이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 아무래도 젊은 층의 회전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대는 7월에 회전율이 62%인데 자신의 투자 금액의 62%를 한 달 동안 매도했다는 의미입니다. 60대 이상도 17%가량 되는데, 이 도표에서는 상당히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단타를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단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단기 투자를 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주식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많은 분들이 단타를 또 장기 투자와 대비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주식 투자는 하되 장기 투자를 해라, 이 말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주식 단타를 단기 투자를 해도 될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선택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첫 번째 원칙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지 구속하는 분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또 고기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공동체가 윤리적 선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같은 본문에서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제 문제가 안 되지만 나한테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공동체는 사실 넓게 보면 어떤 사회의 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나 다른 신앙 공동체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원칙은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모든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황금률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타 투자를 이 원칙에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단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단기 투자를 포함한 주식 투자가 합법적인 것이고 또 교회에서 집사람들이 단기 투자한다고 시험에 들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보다 중요한 것은 단타 투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내가 단기로 수익을 냈을 때 주가 하락으로 손해보는 투자자가 있겠지만 그건 각자가 자신의 책임와의 위험 부담을 갖고 하는 투자이기에 수익을 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을 갖고 단타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당당히 하시면 됩니다. 단, 손실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주식에 너무 몰입해서 본업에 지장이 있고 또 가족과 이웃에 돌보는데 방해가 될 정도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